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제5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를 왜 제5복음이라 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지요. 히브리서를 오복음서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복음서와 오복음서의 차이가 뭐냐?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때의 이야기,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오복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자기 성도들을 위하여 챙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복음서의 예수입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본문에 따라서 제5복음서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상의 우리들을 돌보시는 제사장 예수님, 오복음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복음서의 주제가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챙기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4장 14절 말씀.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세상은 날로 변합니다. 민심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간에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삶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세상 형편 따라 너무 쉽게 변하기 쉽습니다. 나도 나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자기 성찰,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30대, 40대 뜻을 딱 정하면 목숨 걸고 죽기엔 살기다 하고 나갔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거 바로 하는 긴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주님 붙들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16절이 중요하지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구약 성경에 성소가 있지요.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시은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영적으로는 시은소고 사람 편에서는 속죄소. 그 자리로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시은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이나 일반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백으로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느니라. 이 복음의 은혜지요. 아멘 하시지요? 귀한 말씀이에요. 이 굉장히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압축한 책이다. 구약과 신약을 예를 들어서 참기름 틀 같은 틀에 넣어서 짜면은 뭐이 나오느냐? 히브리서가 나온다. 그만큼 히브리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1월이나 온라인 교회 주최로 한 4일간 저녁마다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사경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4일간 집회를 했었는데 좋았어요. 월요일은 창세기, 화요일은 이사야서, 수요일은 요한복음, 금요일은 로마서, 목요일은 로마서. 그러고 이제 금요일 비행기 타고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토요일 밤 10시더라고요. 근데 하루 저녁에 어떻게 했냐면은 1시간 전반부 공부하고 15분, 20분 커피 브레이크 타임 휴식 시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다시 하고 그래 했더니 참 좋았어요. 밖에 나가서 그래 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주민들, 우리 교인들 상대로 또 온라인 교회 교인들도 미리 통보해서 요 기간 동안 휴가를 해서 좀 오시오. 이래서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로마서면 로마서 좀 집중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친교도 하고 영적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기간이 참 좋겠다. 내 생각 괜찮지요? 괜찮으면 박수를 한번 칩시다. 네. 박수 못 치는 분들은 뭐 슬그마이 빠질라는 생각인가요? 좋은 생각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한 권을 철저히 깊이 공부하면은 신구약 전체의 요점 정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 성경에 자꾸 예수의 피, 속죄의 피, 그리스도의 피, 피공로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왜 성경은 자꾸 피 얘기를 자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을 따라 무엇이든지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려면 한 가지 없이는 무효다. 그 한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양, 사소, 또 가난한 집은 비둘기. 비둘기도 또 종류가 있어요. 그 파는 비둘기는 더 비싸니까 너무 없는 사람 산에 가서 산에 자기가 잡아와가지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사람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제물을 정해서 그 피를 흘리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뭐의 약점이 있느냐? 그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그러니까 해마다 잡아야 돼. 해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냐? 22절 9장 2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의 제사를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굴까요? 예수님. 제5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왜냐? 구약시대는 해마다 양 잡고 소 잡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영원한 제사를 지내 단번에 해마다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내줬다. 단번에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를 백으로 해서 한꺼번에 지성소 속죄소까지 통과. 구원이 완성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13절이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마음속으로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하였거늘. 14절 하물며. 하물무란 단어가 중요하지요. 두말할 건 뭐이냐? 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하물며 구약시대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도 속죄를 했는데 하물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틀림없다 이거지요. 이거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복음을 깨닫는다. 구원받은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이 아주 결론인데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로운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복덕방이에요. 중보자는 복덕방입니다. 우리식으로 가면 복덕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복덕방 노릇을 하시는 분, 그 백으로 하나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해 갔습니까? 예,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재림장. 또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예언장. 이 특기가 있어요. 특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 이런 게 다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에 대한 성공 사례를 쫙 쓰는 겁니다. 그 믿음장의 서론이 35절, 36절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현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이 있고 안방에 들어가고 가장 안방은 지성소지요. 그 이제 거실은 성소고 옆에 현관이 해당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은 자기 확신. 산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붙들고 있는 확신이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확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크리스찬은 그래서 확신. 자기 확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confidence. 자기 목숨처럼 딱 간직하는 가치관, 진리 자체, 확신. 그걸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교인이 자꾸 형편 따라 눈알 굴리는 사람들 있지요. 이 목회자가 가지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30대 목사 돼가지고 목회한다고 장로님 눈치 보고 권사님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다가 성질 배려요. 기생 오라비 비슷하다 해가지고 눈알 굴려. 자기 소신을 가지고 탁 기다 아이다 분명하지 못하고 눈알 굴리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옆에 있어 보면 눈알 구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야. 응? 그러면 배려버리지.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투자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렇지요? 둘의 가족들은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뭐 경제적으로는 주머니에 먼저밖에 안 들어있어도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 어디 가도 당당해야 돼요. 무슨 문제냐? 지금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성교. 확신해야 돼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응?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이루기 전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 앞에 나오는 35절에 확고한 자기 확신, 둘째 인내, 셋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행하고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아주
대학생 시절부터 아주 좋아하던 시가 있는데 미국의 국민 시인 프로스트예요. 프로스트는 아주 참 시를 쉽게 깊이 있게 쓴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이런 영시가 있습니다.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네 연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연에 뭐가 있냐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다. I have a promis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약속이 있다. Before I sleep. 잠들기 전에, 죽음의 세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 세운 약속이 있다. And miles to go. 그리고 가야 될 길이 있다. 내가 지금 안식에 들어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아직 못 지켰어. 그 약속 붙들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약속을 마치고 가야지.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아, 멋있어요. 응?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약속. I have a promise before I sleep. 잠들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And miles to go, miles to go. 가야 될 길이 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자기 영적으로 성찰하면서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 없이 머리가 텅 비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이 골빈당이 되지. 그렇지요? 사람은 꽉 찼는데 골빈당이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영적 깊이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에는 후퇴가 없어. 신앙생활에는 전진이요, 전진. 표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이요. 신앙에는 후퇴가 없다.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후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걸 영어 성경에는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여러분 가끔 잘 믿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기운이 푹 떨어지고 믿는 게 시들해지고 예수 믿는 건 졸업도 없고 끝도 없어가지고 생기도 빠지고 권사까지 됐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갈라가기 자분하고 그런 슬럼프에 빠진 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영혼을 구원 하나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좋은 말씀이죠. 그 이제 믿음장이 시작됩니다. 11장 1절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데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알렉시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슴에 있는 뭐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가슴으로. 가슴에 임하는 확신. 이 신앙의 세계지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고 이제 3절부터 쫙 믿음의
사례들이 쫙 아브라함 뭐 야곱 쭉 계속에 믿음의 성공 사례가 나오는데 11장 전체가 믿음의 성공 사례지요. 주목해 읽어야 됩니다. 왜냐? 잘 먹고 잘 살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순교당하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순교당 고난과 고난 속에서 복음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 그 성공사례는 성공사례인데 세상에서 잘 먹고 대접받고 잘 사다가 죽은 사람 없어요. 고난의 길을 가면서 믿음 지킨 사람들이요. 이게 성공사례지요. 그리고 이제 믿음장의 결론이 뭐냐? 12장 1절. 12장 1절 2절이 믿음장의 결론이지요. 이러므로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를 얽어매는 것,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다 벗어버리고. 한 가지 신앙생활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것은 영적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복잡하고 꼬이고 고민하고 이거는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어로 심플, 영적인 단순하고 확신합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잠 못 자고 꼬이고 힘드는 것은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단순한 것이다. 이해갑니까? 확실한 것이고 단순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겁고 얼매기 쉬운 죄를 어떤다고요? 내려놔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딱 한 가지.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게 우리 핵심이죠. 이것저것 얼매인 거 복잡한 거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제5복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지상의 우리들을 챙기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12절 말씀,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사노라면 지치고 힘들 때 있지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셔서 마음 상한 거, 영혼이 고단한 거, 육체에 병든 거 다 회복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이지요. 이 히브리서는요, 보배 덩어리예요. 보배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결론 13장이 결론이지요. 13장까지 있는데 13장 9절 말씀, 10절 말씀, 13장 10절.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 앞에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거는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제사를 딱 요점 정리한 겁니다.
속죄일 제사는 제사장을 500명을 뽑아요. 그 중에 또 한 사람 대제사장을 뽑아요. 대제사장 주관하에 500명이 전부 역할이 있어. 전부 이제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그 희생 제물이 염소가 2마리예요. 염소 2마리. 한 마리는 이제 목줄에 피를 딱 따서 그릇에 피를 받아서 우슬초로 담가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 그릇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려. 백성의 죄를 속합니다. 7번 뿌려. 그런데 또 한 마리 있지요? 또 한 마리 밖에 말뚝에 묶어놨던 양은 대제사장이 2 뿔 사이에, 수장이니까 뿔이 있지요. 2 뿔 사이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은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갈지어다.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기억나지요? 바로 그거지. 한 마리 밖에 있던 양은 대제사장이 뿔 사이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갈지어다. 그 준비된 제사장 2이 그 양을, 수양을 몰고 광야로 나가요. 가고 수양이 못 찾아올 만큼 멀리 가서 광야 한복판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수양이 혼자서 광야에서 목마르고 늑대한테 당할 수도 있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지나던 사람들이 그 시체 죽은 걸 보고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2번째 수양이지요. 그런데 그 수양이 말이요, 밝은 양이 있어가지고 버리고 왔는데 가끔 되돌아오는 양이 있어. 절단이잖아요. 백성의 죄를 다 지고 갔는데 되돌아오면은 그 죄 지고 가는 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자료를 보면은 안 되겠다. 되돌아와서는 이게 안 되겠다. 큰 낭떠러지죠, 낭떠러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거기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중에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그 레위기 구약의 제사 속죄 이론을 압축했는 본문이지요.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 지낼 때 피는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그 양의 육신이 있지요. 육신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정한 자리에 가서 불을 태워요. 다 불을 태워서 모든 세상의 것이 하나님께로 다 속해지는 역사가 전체 제사인데, 피는 지성소에 가서 제사 지내고 육신은 성문 밖에서 불사르지 않았느냐?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1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했으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백성의 죄를 씻으신 후에 성문 밖에서, 예배당 안이 아니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아주 복음의 사실을 딱 요약을 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13절이지요. 13절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은혜 받아 교회당 안에서 할렐루야
복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가 되자. 가슴에 닿습니까? 예? 이게 아리수리 합니까? 이 12절, 20절이 아주 대단한 구절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죄 많고 속이고 속고 말 많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세상으로 우리도 나가자. 은혜 받았다고 맨날 교회 안에서만 혼자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 은혜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자. 귀한 말씀이에요. 내 혼자 열받으면 안 되는데 얘가 다 같이 말씀이 가슴에 와야 되는데 이해가 갔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속죄 신앙의 교리의 핵심이니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도 세상으로 나가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피로 씻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